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지난 화요일 새벽 마침내 호주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떨어지고요. 천신만고 끝에 남미의 페루를 꺾고, 근데 그것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어렵게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코스타리카가 뉴질랜드를 꺾고 진출권을 따냄으로써 이번 월드컵에 나갈 32개국이 확정됐습니다. 어느 나라가 올라갔나? 이렇게 쭉 32개국을 보니까요, 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겁니다. 아, 역시 올라올 나라들이 올라왔구나 였습니다. 자, A조부터 H조까지 네덜란드,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 독일, 벨기에, 브라질, 우루과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 이 나라들은요, 월드컵이 열렸다 하면 거의 매번 빠짐없이 올라오는 일종의 단골 손님들입니다. 네. 자, 하지만요, 여러분, 본선에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자, 그때는요, 다 잘하는 나라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본선에서도 매번 좋은 성적을 내는 거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본선에서요, 종종 돌풍을 일으킨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2002 월드컵 무려 4강에 올랐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예, 이게 대단한 겁니다. 4강. 세계에서 축구를 4등 안에 드는 건 엄청 잘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2002년에 딱 그렇게 올라갔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 자, 이후로는요, 딱 한 번 16강에 올라가 보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줄줄이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은 월드컵 단골 손님이긴 하지만 결코 축구 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력?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건요, 매번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여러분, 그건요, 그 신앙이 꾸준한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간혹 사람들 중에요, 신앙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새벽에 기도도 하면서 신앙이 확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요,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거예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요, 또 갑자기 나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업앤다운, 이게요, 아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 역시도요, 실력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모습을 통해 증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26장에는요, 다윗이 이런 일관된 모습을 통해 그의 신앙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기회, 여러분, 이 기회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 쭉 알겠지만 앞서 24장에서요, 다윗은 엔디게 동굴에서 똑같은 기회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만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요, 다윗은 이전과 같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그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기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 다윗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기회인지 테스트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기회인지 테스트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니까 얼핏 보면 이거 다윗에게만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모든 게 다 잘 풀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울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책 또는 성경 앱 혹은 메일 성경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2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여기 10사람이라고 나오죠. 10사람은 10명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10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자, 이곳 10사람이요 왕궁이 있는 기브아까지 와서 이제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듣고요 사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은요 자기가 노력한 것 하나도 없이 이런 고급 정보를 공짜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요 여러분, 이 정보를 제공한 이 10사람 어디서 왔다고요? 어느 지파에 속한 그 동네라고요? 유다 지파에 속하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따라서요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을 잡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을 죽여도 유다 지파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봤습니다. 자,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요 다윗에게 역시 상황이요 아주 좋게 돌아갔습니다. 자, 사울 군대의 움직임 이걸 면밀히 감시하던 다윗은요 군사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잠자고 있는 사울 앞까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잠입해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계속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일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가 죽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요 만일 다윗이 아비새의 요청을 들어줘요. 자,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는요 적어도 2가지 좋은 점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 하나는 다윗이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비새가요 자기가 죽이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은요 당신이 왕을 죽였잖아 이렇게 말하는 다른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얻는 겁니다. 다윗 자기가 직접 안 죽였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요 창입니다. 창. 자, 지금 아비새가 말하는 창, 이 창은요 아비새가 자기가 들고 온 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울 왕 자고 있는 사울 왕 앞에 꽂혀 있는 사울 왕의 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뽑아서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을요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떻게 다윗이 이 창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전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수금을 탈 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울이 다윗을 찔러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창을 던집니다 다윗에게.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창을 딱 보면은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저 창이 사울 왕 창이라고. 내가 저 창으로 죽을 뻔했다고. 자, 그런데 뭐라고 하죠 아비새가? 지금 내가 그 창으로 사울 왕을 똑같이 찔러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완벽한 복수예요. 완벽한 복수. 또 이걸 통해서 다윗은요 어쩜 그 창에 얽힌 마음의 상처? 이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은요 아주 좋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런 상황을 자신의 믿음에 관한 테스트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사울 왕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술술 풀려가는 상황을 기회로 본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곧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군사로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죽이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다윗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비새에게요, 사울 왕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즉 다윗에게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테스트였던 거예요.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그래서 그때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보는 믿음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과 다윗이 맞이한 것과 같은 상황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라고 해서 맨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못 살죠.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는 게 늘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상황이요, 그냥 술술 잘 풀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표정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분은 상황이 잘 풀려나가고 있구나. 저분은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구나. 이게 표정 보면 다 나오거든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잘 풀리는 거죠?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죠. 또 시험을 보면은 성적이 뭐 곧잘 나올 때, 그럴 때가 그럴 겁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요. 그리고 청년들, 우리 청년들도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또 뭐 별탈 없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이렇게 형편이 좋아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우리 어른들도 언제죠? 집안이 평안하고요, 아픈 데도 별로 없고, 하는 일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땐요, 하나님 진짜 열심히 찾습니다. 그때도 안 찾으면 그건 큰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열심히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도 씁니다. 근데 그러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잘 풀린다 싶으면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뜻을 구하지 않아요. 또 순종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그럴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유혹이 찾아와요. 사울과 다윗처럼요, 누군가로부터 진짜 귀가 솔깃해지는 어떤 좋은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그걸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데 그걸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달랐어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다윗을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진다, 좀 풀린다 싶으면 그때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빠지지 말고 계속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잠깐 마음이 풀어져도 다시 믿음의 고삐를 조이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인들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관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믿음에 관한 테스트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신 교훈, 과연 뭘까요? 두 번째로, 교훈은 하나님께 해결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해결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아비새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일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주권에 맡깁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24장에서는요, 다윗이 엔디게 동굴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지만 바로 직전인 25장, 그러니까 24와 26 사이에 있는 25, 이 25장에서요, 다윗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나발 사건?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그냥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모욕했는데요, 그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지고 가서 딱 찹니다. 자기만 차는 게 아니라 자기 따르는 무리들 다 칼차라고 합니다. 뭐 이게 한국의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얘들아 연장 챙겨 뭐 이거잖아요. 연장을 딱 챙깁니다. 그리고 쫙 몰려가요. 나발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섬뜩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장차 뭐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이건요, 다윗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지혜로운 처신으로 이 참사를 막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윗이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구나 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요, 아비가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나요. 한 열흘쯤 지난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39절을 보면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다윗은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이제 26장에서 사울을 또 만났을 때 이번에 다윗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다윗도 인간인데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또 찾아온 사울, 그 사울을 보면서 다윗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달려드는 사람을 보면서요,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 감정을 절제하는 거였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또 목사라는 이유로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견디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쩜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심정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근데 바로 여기서요, 다윗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그 위대함은 다름이 아니라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사울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드러난 게 어디냐? 다윗이 지은 시편 54편에 나옵니다. 거기서요, 다윗은 이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4편 7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처럼요, 다윗은 또다시 사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요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여러분 사울은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해결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받는 인생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인생 중에 만나는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는 내내 내 몸과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요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 터져서요 물이 마구 새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플럼빙 서비스를 불러야 하죠. 그렇죠? 근데요 막 그거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고생만 잔뜩 하게 되고요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만 더 커져요. 그렇죠? 늦게 부르면 늦게 부를수록 뒷감당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전문가를 불러서 믿고 맡기면 됩니다. 해결받으면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일은 별 고민하지 않고 잘 맡깁니다. 잘 맡기는데 정작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잘 맡기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걸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계속 문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문제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인데 계속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요 점점 없어지고 예배도 소홀해지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그저 아깝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이 좀 나아지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세요? 그럴 리가 없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문제는 좀째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결될 문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풀리는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는요 꼭 그렇게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다시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가 아닌 문제를 해결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는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죠? 사울의 군대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군대 갔다 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에 단둘이 들어간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시도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들어갔어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일단 뭐예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함께 갈 사람을 뽑았습니다. 또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아주 조용히 재빠르게 수많은 적군들 사이를 지나서 사울 왕 앞까지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이렇게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역시도
내가 해야 할 건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요. 학생들이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성적만 잘 받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죠. 예. 기도도요,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또요, 사람들이요 열심히 일하지는 않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그건 역시도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잠도 너무 많이 자지 말고 제때 일어나야 됩니다. 밥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쉴 때는 좀 잘 쉬시고, 놀 때는 좀 잘 노시고,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동시에 우리는 내 인생 중에 만나는 모든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좋은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진짜 신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왜 좋은지 알게 됩니다. 남들은 왜 그 좋은 날, 그 일요일에 그 네 아까운 시간을 거기 가서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좋은 거를 여러분이 모두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서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열심과 노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려고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있던 3,000명의 군사들을 모두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들키지 않고 무사히 잠입했다가 또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요 단 한 명이라도 깨어서 저기 다윗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때부터는 이제 이 둘은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3,000명이에요. 여러분 3,000명은 감이 잘 와닿지가 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농구 경기나 배구 경기 같은데 실내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그 체육관에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장면들 보셨을 겁니다. 중계 때. 그 사람이요 진짜 많으면 5,000명이고요. 되게 한 많다 그러면 3,000명입니다. 3,000명이요.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3,000명이요. 또 이렇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1개 중대가 한 100명이라고 치고요. 1개 대대가 한 400명 됩니다. 400명, 500명 돼요. 그렇죠? 그러면 1개 연대가 이게 또 4개 있어야 되니까 얼마 정도? 한 2,000명 정도 되죠? 2,000에서 2,500이 1개 연대입니다. 그렇죠? 1개 연대를 동시에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되게 많은 숫자입니다. 자, 3,0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잠들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그럴 충분한 능력이 있으세요. 자, 이 12절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요 잠들게 하시다라는 말 있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타르테마트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창세기 2장에 쓰였습니다. 창세기 2장이 나와요. 언제 나왔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거로 만드십니다. 그때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 하나님이요 아담을 딱 부르요. 아담아 이리 와봐. 네 갈비뼈 하나를 빼야겠다 하시면서 손을 훅 집어넣으려고 하세요. 제가 아담이었으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전신 마취를 시켜놓고 외과 수술을 하신 거예요. 이때 잠들게 하시다 이 단어가 역시 뭐예요? 타르테마트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마취가 되면요 중간에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이 잠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3,000명의 군사들을 똑같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요 시편 5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시편 54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다윗이 죽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펴면요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나아가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성경을 펴고 이 약속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너스 점수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일찍부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만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또 바울은요 내게 주어진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지나온 내 인생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 이 일은요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앞에 놓인 상황,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이게 내 욕심을 채울 기회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테스트받는 상황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임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